배를 타고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가 그러하듯이 삶의 항로에도 순풍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풍도 불어오고 잔잔한 물결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센 풍랑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수한 풍랑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풍랑을 당하여 절망과 파멸에 이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풍랑으로 인하여 목적하는 소원의 항구로 더 빨리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가오는 풍랑은 왜 일어나며 또 어떻게 하면 풍랑을 극복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할 수 있는가를 성경에 기록된 여러 풍랑에 관한 기사를 통해 그 해답과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알아야 할 것은 세상에서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나 천국에서는 회개하지 못한 불신자가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본 회포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처한 우리 사람들을 그대로 두실 때도 있다고 하면서 저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을 보라. 동방의 의인 욥을 보라. 저 능력의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보라 하였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풍랑이 일어나는가? 요나 선지자가 왜 풍랑을 만났는가 말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고요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 말씀은 생활 가운데 폭풍이 되어 내 경제와 육체와 자녀의 직장 속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고 했지만 불순종하며 다시스로 향하다가 마침내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우리가 기도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혹은 찬송을 들을 때나 교회에서 주어지는 사명을 거절할 때, 즉 인간의 고집과 탐욕에 이끌려 불순종할 때 풍랑을 만나게 되는 이가 있습니다. 요나는 배 안에 있는 물건을 바다에 던지게 되고 결국 풍랑 중에 던지움을 받고 큰 물고기가 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요나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물고기 뱃속에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9절에서 요나가 얼마나 철저히 회개를 했는가 제가 요나서 2장 1절로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렙삽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아멘.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나이다. 아멘. 아멘.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명에 불순종하는 자를 위하여 풍랑과 물고기를 이용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싸움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연과의 싸움인데 자연과 싸워서 이겨야만 과학이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과의 싸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항상 경제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인간과의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아와의 싸움인데요. 우리 모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와 싸웁니다. 자아와의 싸움은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더불어 싸워서 이겨야 하고 악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기는 것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에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십니다. 아멘. 게으름과 나태와 비겁과 무지와 죽음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고민하고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그렇게 유명한 사도 바울도 늘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운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는 선한 마음과 하나는 악한 마음이 두 마음이 늘 내 마음속에서 싸운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에 순종하여 갈릴리 호수로 노를 저어 나아갔지만 갑자기 풍랑이 호수로 내려쳐 큰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도 사단은 우리를 풍랑 중에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 불안을 평화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한 번 하고 응답이 안 온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줘도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하되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카네기는 당신은 어떻게 평화를 찾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카네기가 나는 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로 인하여 정신적 갈등이나 번민은 내게서 사라지고 평안과 능력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건강도 재산도 사업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생활을 일치시키는 절대 위임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평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평화의 위로의 메시지를 듣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업가가 자신의 사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 생각한 불안을 안고 어느 호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업의 근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던 중 그 방 한 구석에 놓여 있는 성경이 있는 것을 그는 발견하고 성경을 폈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을 그가 읽고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튿날 마침내 새로운 용기를 얻어서 다시 자신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하게 되었다고 하는 책에 적혀 있는 글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봉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마음에 기쁨을 얻게 됩니다. 제임스 파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안이 찾아오는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봉사 생활을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순종하며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시작하자 풍랑이 몹시 일어 제자들은 큰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풍랑 만난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풍랑
풍랑 위로 걸어오시자 이를 본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오이러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순간 베드로는 물 위로 걷기 시작하다가 다시 풍랑을 보고 무서워 바다에 빠져들게 되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 지르자 주님은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길을 가다가 풍랑을 만날 때는 믿음이 적거나 연단으로 알고 더욱 베드로처럼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 항로에 다가오는 여러 종류의 풍랑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와 태도를 취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마귀의 해방으로 일어나는 풍랑을 만났을 때는 더욱 크게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는 풍랑을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의 연단을 위해 일어나는 풍랑은 파도를 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라는 주님의 음성만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풍랑을 욥처럼 견디며 승리할 때 갑절로 와지는 축복이 있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방황치 말아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강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기록된 말씀이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마음의 상태도 순식간에 평온하게 바꾸실 수 있는데 마음의 태풍이 그렇게 속히 평정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으로 보입니다. 진정 이런 평정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이러한 평안을 경험하지 않는 자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의 항구이자 소원의 항구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항해에서 벌써 난파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가 폭풍우를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뜻과 그 뜻에 부응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바다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자연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위를 느끼게 하고 인간이 나약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인은 폭풍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언급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권능의 하나님께서는 아직 깊은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주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도록 세상의 바다, 시련의 바다로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들은 다른 자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영적 고갈과 궁핍과 폭풍우와 핍박, 태풍과 파도를 넘으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하나님을 또 찾게 됩니다. 호세아 5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영혼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하나님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종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 뜻대로 하다가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을 광야로 만드시며 옥토를 연밭으로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성읍들을 멸하시기도 하시고 바벨론에 주신 경고처럼 정원을 광야로 변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한번 축복하신 것을 거두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주를 따르는 성도들은 죄악에서 떠난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이 악해지더라도 그 세상을 옳게 분별하며 주의 말씀에 임한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죄악에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기록된 말씀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셨고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몰랐을 때는 몰라서 못했다고 하나님께 할 수 있고 할 말이 있지만, 저도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목사님들도 다 들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못 들었습니다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